같이 신앙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 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5월이 됩시다. 네, 2025년 4월 27일 고등국 17번째 단은요, 절망 앞에 선 너 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쫄? 이렇게 인사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키보드 워리어들 알죠? 온라인 게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롤 게임, 아직도 이제 주몽님 대학생 때 나왔던 롤 게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키보드 워리어들은 이제 서로를 긁을 때 굉장히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게 의미를 전달하죠. 초기에 이제 이 키보드 워리어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이제 서로의 이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다거나 서로의 생김새를 가지고 건드리면서 네 얼굴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건드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간단해지면서 어떻게 하냐? 쫄 막 이렇게 하면서 극 이러면서 단어가 굉장히 간결해지면서 동기부여를 오히려 더 내가 더 오히려 더 동기부여를 갖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몽님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쫄이나 극 이런 단어로 이렇게 서로를 이제 긁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주몽님 때는 이제 질 막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질 아나요 혹시? 네, 질 막 이런 단어를 했는데 같은 세대예요. 우리는 같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주몽님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하이라이트 계속 돌면서 요즘에 인정하게 되는 게 진짜 좀 주몽님 이제 좀 아저씨가 다 돼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여러분들의 세대와 이제 이렇게 좀 공감하는데 굉장히 뒤처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질이나 극이나 쫄이나 다 같은 말이죠. 어찌 됐던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특권, 여러분들이 절망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특권, 이 자부심이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이 폭발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이제 벌써 5월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참 빠르죠. 4월 한 달 동안 키워드가 뭐였죠? 예. 웬열? 대답을 잘해주네요. 하이라이트 2.0이었어요. 생명 살리는 열망을 품는 전환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우리 전환점, 여러분들 전환점 맞이했습니까? 여기 태성 쌤만 세인 쌤, 시윤 진짜 잡았어요? 전환점 됐어요? 예. 여러분들 나머지는요? 여기 있는 저희 화면 뒤에 다 아멘 하셨나요? 예. 전환점 됐나요? 예.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전환점이 됐다. 전환점이 됐다라는 것은 전환점 됐나? 의아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온종일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 달려와라, 내가 안아줄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할 수 있다면 전환점을 맞이했다 믿어도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요. 어떻게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부모님, 친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흐름을 바꾸셨거든요.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셨거든요. 성경 전체의 원리가 흐름을 바꾸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셨다. 무엇으로? 부활하심, 다시 사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사셨잖아요. 그의 대속하심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를, 허무와 공허와 불안과 초조로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사셨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그의 피값으로 사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언제? 지금 오늘 말이죠. 나의 오늘에 실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래요.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 말씀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도 안 한 것 같죠? 내 형편 보고 환경 보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유, 여러분들의 오늘과 인생을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구나, 그래서 부활하셔야 했구나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붙잡는 게 뭐냐? 증인이라.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 될 거야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 증인이라. 그런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쫄릴 이유가 있냐고요. 단순히 점수로밖에 안 되는 성적에, 종이 쪼가리일 뿐인 성적표에, 시험 기간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될 것,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을 놓치는 것, 혹시라도 갈등했다면 그 갈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한 연단은 사실상 필수거든요. 내가 낙심했어, 내가 좀 갈등했어,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단은 필수라는 것. 로마서 5장 3절 4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죠.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요, 사랑의 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 오늘 같죠? 근데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에도 그렇죠. 네가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겸비하여서 기도했던 그날에 내가 응답하였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는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되냐?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다림이 되냐? 기쁨과 감사의 기다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하는 것,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지만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들의 기다리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인생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설레임.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준비하죠. 소망을 관하여서 묻는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이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오늘.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신행일치의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의 여정을 쭉 가고 있어요.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을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했어요. 구원받은 자, 구원 이후에 12장으로 넘어가면 구원받은 자의 삶,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9장에서 11장 어쩌면 이렇게 끼어있는 장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 끼어있는 장,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데 그 9장 11장 끼어있는 장에 무엇이냐?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했죠. 동족 구원에 대한 바울의 열망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장이에요. 왜 이 하필이면 9장 11장에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사이에, 로마서 사이에 끼워놨을까?
바로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는 전환점을 설명하면서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 한 사람으로서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선민이라고 자부합니다. 자기는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선민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죠.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마저 부정하기에 급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고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동족들을 바울은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바라보면서 무엇을 봤냐? 자기 자신을 봤던 겁니다. 바울의 여정 볼까요? 스데반의 순교를 합당히 여겼고, 심지어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 해외 출장, 다메섹까지 해외 출장을 가면서까지 박해하는 열심을 선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봤던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그러한 자신을 만나주신,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나를 사도로 삼으시면서 현장을 보니까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동족들을 품으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굉장히 낙심할 법한도 한데 그 낙심이 사명이 되는 바울의 오늘을 9장 11장 동족 구원의 열망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열망을 통해서 현장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문제는 응답의 영역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작은 자 한 사람 남은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남은 자, 그럼 남은 자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남은 자라고 하는데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하신 그리스도, 성취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아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지 라고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딱 점검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근데 흔들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아 그래,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 그럼 나도 그래야지. 여기서 딱 끝나니까. 아 그렇구나, 아는 정도, 듣는 정도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그래, 그렇게 들었는데 매일마다 날마다 찾아오는 절망은 피할 수 없잖아요.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죠? 이 말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나의 6일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절망이 오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으로 낙심하죠. 흔들린다라는 것 자체로 낙심하면서 또 불신앙해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없어? 그게 진짜 축복인데.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흔들려 봤거든. 흔들려 봤는데 흔들리지 않는 중심, 하나님의 답, 진짜 인생의 해답을 붙잡고 나니까 흔들렸던 과거가 오히려 더 감사가 되는 것. 이래서 나는 흔들릴 수 없게 되었구나 깨닫기 때문에, 진짜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 이 답을 찾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흔들리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야. 빠져버리면서 절망하기 바쁘죠. 진짜를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한번, 이런 말 해준 거예요. 꼬라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꼴이 어떻습니까? 어부였어요. 민족의 매국노였었던 세리였어요. 세리. 동족들의 세금을 얻어가는 세리였다고. 세리.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연약한 자, 낙심한 자들을 찾아서, 인생의 이유가 없는 자들을 찾아서 제자로 삼으셨다고요.
그런데 절망 앞에 선 자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절망 앞에 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엘리야, 절망 앞에 선 엘리야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에게 오늘 깨달음을 주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셋이 서 있었던, 베드로가 봤던 환상 중에 나타났었던 이스라엘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왕기상 18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나서부터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850대 1,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가라는 영적 전투에서 보란듯이 대승을 거두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척살시켜 버립니다. 각을 떠고 제사, 니들이 믿는 하나님, 니들이 믿는 신에게, 이방 신에게 빌어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빌겠다, 기도하겠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전투하는 850대 1 가뭄이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850명은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막 널뛰고 막 칼춤 추고 막 해도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멋지게 승부수를 띄우냐면 제단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불이 붙지 않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불을 싹 붙이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행했었던 엘리야, 기도 한 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했었던 기도 한 방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었던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내였었던 이방 사람 시돈 사람의 자녀였었던 이세벨이 고약한 악마였거든요. 고약한 여왕이었어요. 바알 신을 섬겼었던, 우상을 숭배했었던 이세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우상 국가가 되었죠. 근데 그랬었던 이세벨이 결단을 합니다. 저 엘리야라는 선지자 따위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쳐 죽여?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800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라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야를 쫓아가게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엘리야 완전히 겁먹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만족합니다. 절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이 본질을 딱 놓쳐버리니까 정신문제가 찾아와 버리죠. 자살 충동을 느껴버리는 겁니다. 절망이 딱 찾아오니까 본질,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본질 딱 놓쳐버리니까 정신문제가 찾아와요. 그렇게 뛰어난 위인일지라도. 열왕기상, 근데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니까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에 빠져서 현실에 빠져서 절망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딱 보면 똑같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완전히 절망하죠. 14절도 한번 띄워줄까요? 14절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얼마나 사로잡혔으면. 현실에 완전히 절망하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해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세벨 여왕을, 이방 사람을 들이더니 그 여왕을 통해서 바알상이 오면서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현실 보니까 엘리야는 흔들려 버린 거예요. 절망한 거죠. 내 동기들 다 죽였어요. 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저도 거두어가 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낙심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11장 1절 다시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절망한 것 같은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넘어뜨렸지만 그 절망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것.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어려움,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는 엘리야의 오늘이 되었죠. 절망한 것 같습니까? 절망한 상황, 현실에 빠져 있을 겁니까? 아니면 본질을 붙잡을 겁니까?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이 로마로 가는 문이다 라는 것이, 나의 어려움이 사명이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 모든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 로마서 1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절망한 엘리야에게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놓았는데? 라는 이 언약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의 오늘 속에 있다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오늘 모든 것은 믿음의 영역, 믿음의 싸움이 아니면 어떤 싸움이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이요, 바로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 자녀의 삶의 원리, 이 본질,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오늘이라는 모든 것이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이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의 5월 한 달 동안 붙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응답의 시간이 어떻게 일주일이 설계가 되냐? 바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붙잡는 지금 이 시간, 주일 이 시간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답을 붙잡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하고 나서 나의 6일 그냥 아니네, 나랑 상관없네가 아니라, 이 답을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그 답이 나의 것이 되는 응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엘리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볼까요?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절망한 거 같니? 네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남아 있는데,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 아직 사명이 있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딱 서게 되죠. 그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며 해답을 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지난 한 주 동안 무엇 때문에 낙심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가? 이 본질을 놓치고 나서 나는 무엇 때문에 놓친 것은 아닌가? 딱 답이 나옵니다. 내가 절망했던 것은요, 이 본질을 놓쳤다라는 것을 놓쳤을 때예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정도에 멈췄을 때라는 것.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낙심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신행일치,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 속에만 있는 거 말고 이것이 나에게 오늘 응답으로 도전이 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지금 붙잡아야겠죠.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거 백날 천날 들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확인하는 오늘 다 놓치고 사는데, 이 본질 싸움이에요. 본질 싸움.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림답 1조 첫 번째 1조 뭡니까? 1항이 뭡니까?
일문일답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냐? 나의 성공, 나의 잘됨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 성공, 명예,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될 때, 그때야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냥 왔다 교회 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의 종교 생활 완전히 청산하자고요. 선입견 편견에 빠져 있었던 나를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지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거거든요. 이 정체성, 본질 싸움.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을 갈 때, 여러분들의 만남을 볼 때,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일어나는 일들, TMI를 바라볼 때 나의 싸움이 무엇인지 이 세계관, 본질 싸움이 진짜 시작되거든요. 어떤 싸움이냐? 3M 싸움이에요. 3M 싸움. 이제 실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마조리티, 마이너리티예요. 이게 사실 이제 메이저리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네이버 이 영어 들어보니까 마조리티 이러더라고요. 마조리티, 마이너리티. 어떤 싸움이냐? 다수 대 소수의 싸움이라는 것. 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요. 근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는 어떤 싸움을 사느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죠. 두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머니, 돈을 쫓고 성공을 쫓아가는 삶. 그런데 소수,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데요, 마조리티, 다수의 사람들은요, 돈과 세상과 자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를 답습하죠. 반복되는 실수, 미스테이크.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권력에서 좌우에 날 섰던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무브먼트, 말씀 운동. 바로 지금 뭡니까? 하이라이트. 말씀 운동. 저 세 가지 3M 싸움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나의 한 주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조리티, 세상의 문화와 대열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았죠. 받은 구원의 은혜 놓치고 살았죠. 놓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믿어야 하는데 알지 못한 척,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준비해 주시는지 관심도 없어.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본질 싹 놓치니까. 3M 싸움이라고 하지만 결국 본질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3W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실제 나의 오늘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놓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3W.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드에어냐?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에 동행하신다. 예배하는 것, 월십.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월십. 그냥 함께와 예배에 집중하는 오늘인데 나의 학교, 바로 세상, 월드를 살리는 것. 신앙생활이 이렇게나 쉽습니다. 본질 싸움. 지금 내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파헤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라는 인물도 동일하게 세상 성공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기적과, 어떠냐면 옷깃 벗어서 요단강 내리 찍으면 요단강이 갈라졌다니까요. 그렇게 기적과 표적, 사람들의 인정과 막 덤섬, 막 투덤섬 막 이렇게 인정받았었던 엘리야. 그런데 낙심해 버리니까, 본질 놓치니까 낙심하고 자살 충동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연약해요. 세상의 성공으로도 사람의 인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난 문제, 본질 놓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예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영광, 최고의 성공이 아니면 무엇이 진짜 성공이냐고 한번 물어나 봅시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무엇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귀에 꼽히고 들리고 소망이 생긴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라면, 소망이 생긴다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냐고요? 이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이 정체성 붙잡고 현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에 은혜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무능한 나 자신을 봅니까? 왜 연약한 변화되는 세상의 풍조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라보고 쫓아가냐고요. 이사야 60장 22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을 붙잡는다면 기다림은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 하이라이트 4월 넘어서 5월 스페셜 라이트입니다. 스페셜 라이트, 바로 특권이죠. 특권.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나를 하필이면 부르셨냐? 왜 나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냐?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실제 여러분들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절망하는 그 순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고백되냐고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넘어뜨리는 것처럼, 마치 엘리야처럼 그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엘리야처럼 흔들리는 그 상황을 줘서라도, 무너지는 그 마음을 줘서라도, 절망하는 순간을 만나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연단시키시냐? 진짜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의 동기가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전심전력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그 체험을 했었던 만삭되지 못한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나치게 자랑해도 쟤 왜 저래? 세상 가면 이럽니다. 저 기독교야? 왜 저래? 왜 아직도 그리스도를 전해? 아직도 유치하게?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더라도 구원받은 것으로 충만한 바울은 어떻게 했냐? 지나치게 자랑해도 난 이게 전부라니까. 나 같은 거 살린 이유 너 같은 거 살리라고.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그동안? 나 교회 다녀. 한번 올래? 막 이렇게 초청장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주고, 안 오면 또 상처받고 나랑 손절해. 딱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 정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경대로, 말씀대로 지음받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니들이 증인이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뭐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오늘의 실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가장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울과 같이 나의 오늘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 어려움이 전환점이 되는 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 로마서 이후에 보면요, 11장 2절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 동족 구원의 열망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거든요. 로마인들, 우리 동족들을 구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받을 그 수요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 선교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죽어가는 친구들을 허락하셨구나. 그 숫자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오늘의
자신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방 선교에 자신의 오늘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거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어려움이,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전한 점, 로마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상시에 말이죠. 이 평상시 나의 30분 독대하는 이 시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엘리야처럼. 근데 우리 평상시에는 어떡하죠? 아무 일 없고요, 위기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그게 위기잖아요. 근데 진짜 위기가 뭔지 압니까? 위기가 왔는데 위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위기가 뭔지 압니까? 위기인 줄 아는데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것. 대응할 생각도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더 큰 위기거든요. 우리는 들어서 이제 압니다. 근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유길이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의 평상시 아니었습니까? 진짜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 진짜 위기가 맞구나 하는데 대응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는 어떻게 했죠? 주일날 와서 예배자인 척, 모태신앙이니까 예배자인 척, 형식적이고 외식에 빠져서 아주 작은 마음에도 여기 와서 선생님들의 시선, 주목님의 시선, 목사님의 시선, 출석 체크 인정받고 머리 쓰다듬 한번 받는 정도. 근데 그것이 어디 여러분들의 유기를 책임졌냐고요.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나의 유기를 하염없이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엘리야처럼 낙심했는데 사명조차도, 답조차도 못 붙잡고 응답으로 발견 못했던 나의 지난 6일 회개가 됩니까?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이제 응답받을 6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상시 나의 30분을 의식하면서 그냥 이거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오늘 실제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켜서 하는 정도, 그게 청소년 아니잖아요. 청소년은요, 자의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청소년입니다. 오늘이라는 약속의 땅 능히 정복하리라, 능히 차지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30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려서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예원 고등국의 5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